바울 같은 사도도 뭐라고 얘기해요? 버림받을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실격될까 봐 두려웠대요. 그 대사도도 두려웠다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인 바울이,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모든 삶을 감당했던 그 위대한 사람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개척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감정이 일희일비합니다. 어제 기분 좋았다, 오늘 기분 나빴다, 내가 오늘도 침체됐다, 오늘도 기분이 업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케노시스, 자신을 비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송년주일, 이 도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한 해를 무사히 지나왔다 하는 그 생각,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했어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로부터 위험한 순간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붙들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실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럼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걸림돌에 대한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럼 다시 세우시게 하는 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을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진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죠? 우리를 살린 것이 무엇인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더라는 거죠. 다. 네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다라는 것은 all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구원을 받던 구원을 받지 않던 모든 것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로 나눠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봐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질 때도 그곳에 선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만나도 동일하게 주셨고요. 그리고 반석에 나온 물도 모두에게 다 음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위기가 있었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 자체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 해 동안 고통 속에 견디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길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속까지 상하면서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가족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 12월이 지나고 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취업이 힘든 한 해였지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답을 받지 못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공부 때문에 또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든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불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 찬양처럼 다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냐면 바로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 4절 말씀에 바울의 신학적 통찰이 아주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3일 동안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이 없어 갈증을 헤매고 있는 그 가운데 물이 발견했는데 그 물은 써서 먹지를 못하는 물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상징하죠. 반석에 뭘 짓죠? 반석에 집만 짓나요? 교회를 짓죠. 반석에.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를 이제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에요. 반석의 교회를 짓는 거죠. 그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반석을 친 거죠. 왜 쳤을까? 그 침을 통해서 바로 단단한 반석이 쪼개집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상처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누가 연상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골고다 십자가에 우리를 당신을 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보혈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처 입으시고 상하셨어요. 그 상처 때문에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받은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 못할 것 없습니다. 이해 못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어주지 못할 것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생수를 마셨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한량없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지금 회복 중이오고 건강이 조금 힘들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역시도 모두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이 우리를 조금 더 멈추게 하고 있죠. 5절 말씀도 한번 연이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도 정말 무수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해 동안 기쁘게 해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에게 사랑을 더 베풀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해 한 해를 이 한날 한날을 보냈는가? 나는 힘든 일 못해요. 그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4가지의 실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함, 네 번째 원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네 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이 실체들의 그 실패의
그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6절에서 12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게 뭐가 우상숭배인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7장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이 지났는데 그 노인네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불안합니다. 돌아가신 건 아닌가?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아론을 계속 자극을 해서 결국은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먹고 뛰노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여전히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다른 상황들 때문에 주님의 만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해하는 거죠. 저것이 채워지면 더 행복할 텐데, 저것이 해결이 되면 문제가 다 좋아질 텐데 라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 집이 더 커지면, 자녀가 좋은 관계가 되면, 내가 조금 더 인정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것들이 다 금송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죠. 이것을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경계하라고 얘기했죠.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돼요. 이건 단순한 육체의 그런 결합의 문제의 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의 숭배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한 육체적인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은행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라고 하는 교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관계의 질서가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종종 우리의 그 질서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내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계획대로 키우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이다라고, 그걸 경계하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실패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함이에요.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오늘 9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해 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놋뱀과 불뱀의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늘에 불뱀이 나타나서 갑자기 사람들을 물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돌보시고 계시나? 의심하게 될 때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내 힘으로 애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실까 의심하며 내 인맥을 동원하고 내 방법을 찾고 내 수단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경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함이다라고 바울이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원망이 바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내려놓는다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는 것이 가장 교묘한 죄예요. 원망,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원망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원망하면 그 안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원망은 없어요. 다 정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경계하라고. 왜?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12절 전한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죠. 그런즉 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열심히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떤 사건에 의해서 다 무너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이미 넘어진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대표적인 넘어진 사람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몇 분을 찾아보게 되면 먼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영광을 누렸습니다. 성전도 건축했지요. 온 세계가 그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렸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능력자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교만함이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착각이 결국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소년 시절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핍박을 견디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진단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든든해 서갔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신의 눈에는 밧세바의 남의 여인이 보이고 그래서 그 여인을 빼앗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부끄러움이 역사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 손에서 주님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쳤던 그 베드로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3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도망갔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2025년 송년주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서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서 있는가? 아니면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와 있는가? 우리가 오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음료도 갖고 오시면 안 되고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무너짐의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바로 넘어지기 쉬움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우는 분은 누구실까? 오늘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경고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약속을 주세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3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한번 뽑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 그렇잖아요. 옆에
암으로 죽어가더라도 내 손에 손가시 하나 있으면 이게 더 아파요. 그렇죠? 내가 아픈 거예요. 나만 아픈 거예요.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조금 더 한 뒷걸음을 두 걸음만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인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아픔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인간의 삶이라면 모두가 다 아파했던 보편적인 아픔이라는 거죠. 누구 하나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병들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외로움,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문제, 관계의 상처, 신앙의 회의감,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도 경험하셨고요. 그 엘리야도 경험했고 바울도 경험했고요.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문제에 고립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혼자서 끙끙대면 오히려 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으로서 겪는 시험들을 우리가 함께 겪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실체여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아픔들을 아시기 때문에 케노시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비우셔서 예수님보다 더 아팠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할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조영철 집사님의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주셨으면 기쁩니다라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뭘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신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2025년 한 해를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넘어졌고 실패했고, 저 또한 오늘 이 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계속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날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저녁에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번엔 정말 변화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며칠 못 가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도 집에 가서는 가족들을 차갑게 대하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그 은혜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드리는 신실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피할 길이래요. 피할 길. 이 피할 길을 헬라어로 엑파도스라고 해요. 우리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출애굽길을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엑파도스, 이건 뭐예요? 출구, 탈출로를 이야기합니다. 피할 길, 하나님께서 출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1월에 걱정하는 것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올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밤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12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된 분이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될 것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예상하지 못할 대로 해결된 것이 있었을 것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상황들도 있을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현재 그 시험들을 넘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 세상에 우연으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 데스티니, 섭리라는 거죠. 바로 그 섭리가 피할 길을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가족들 중에 건강이 나빠진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게 끝인가요?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를 또 만나게 되고 또 치료를 하게 되고, 우리 성령 치유 집회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게,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면서 살렸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주신 거죠. 경제적으로 막막하고 지금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내어주신 피할 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상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세상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신실하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피할 길이 되실 수 있기를, 피할 길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8장 9장에 내가 자유가 있다, 그런데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한다. 내가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한 영혼 살려내면 되지, 그 연약한 사람을 세우면 되지, 거기에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갈릴리 호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으로 세일을 이루는 교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예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한 영혼이 살려지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안 미워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 목사였으면 하나님이 저 그냥 내쳐버리시겠죠. 그런 삶을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사랑이 먼저 꿈꾸는, 사랑이 먼저 샘솟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비록 목사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그 모든 것을 좀 덮어주고 또 그렇게 함께 동역하면 아름다운 교회 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피할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어주고 그런 피할 길이 되어주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2026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목사가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믿어주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